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그대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크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많은 자들이 말했으니 이 말씀은 딱딱하니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에 관하여 투덜거리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 아멘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니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 하지만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며 그가 그분을 넘겨줄 자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르시되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으니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뒤로 돌아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고 있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 자신들 또한 가기를 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으니 주님, 우리가 네게로 떠나가겠나이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당신이 갖고 계시며 또한 우리 자신들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한 알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니 내 자신이 너희 열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런데 그분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그분을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라. 열둘 중 하나이더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등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영적 의미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천하에 선포하시죠. 여기 몇 가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이 말씀은 딱딱하니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데 딱딱하다라고 제가 그대로 축자적으로 직역했죠. 헬라어 원어는 스클레로스란 말입니다. 스클레로스.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피부적으로 딱딱하거나 외부적으로 딱딱하거나 거친 것과 관련된으로 여기서는 단단하거나 거칠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으로 딱딱한이나 거친 혹은 불쾌한으로 번역됩니다. 의학에는 스클레로더마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걸 경피증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피부가 딱딱이 되는 병이에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 헬라어.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듣고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이면서 자신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인간이 먹고 소화하기에 딱딱하죠. 여러분이 호두나 밤을 통째로 삼키면 그게 소화가 돼요. 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끔찍해라.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살린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듣기 어렵고 거북하며 불쾌하기까지 하죠. 인류 역사상 부활이 일어난 적이 전혀 없었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 이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지만 잠깐 죽었다 살아난 거고 이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이고 다시 마지막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이 스클레로스해서 듣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죠.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친절하게 설명을 제가 해줘도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이 어쩌고 종교가 어쩌고 해서 불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대조시키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둘이 영원한은 아니죠. 잠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잠깐. 마귀와 예수님. 이 둘의 잠깐의 싸움이 여기서 결국은 영원한 패배를 마귀가 맛보고 영원한 이 세상에 속한 게 모두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에 대한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종교인이 어떻고 음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러면 그거를 불쾌하게 느끼지 말고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구나 아셔야 된다고요. 6장 63절 즉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라 육신은 그 어떤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번역 성경들이 100%다 오역했죠. 왜 이런 헬라 문장에서 그런 이상한 번역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외우고 있죠. 지금도.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기 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완전 뜻이 잘못된 거 번역이.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번역 성경들을 제가 과신해서 그들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원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역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슬라이드에 옮기는 인용 성경 구절은 100% 제가 다 번역한 것이고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설교 원고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제가 다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100%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시간이 되면 다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려고 노력하죠. 여기서 원문은 헬라 문장 기본 구조인 A equals B, A는 B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aim이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영어 aim이 동사가 비동사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동사와 비슷한데 이거 linking verb, 그러니까 개사라고 우리 말로 연결하는 동사, 개사로서 여기는 3인칭 단수 동사인 esteem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A는 B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단순한 문장, 굉장히 쉬운 문장.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전반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시켜 놓고 계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고정시키고 계십시오.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토 푸뉴마 에스틴 토 조보이운 이란 말인데요. 여기서 토는 정관사. 이제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토 정관사. 푸뉴마 영이지. 영이라는 명사인데 합치면 토 푸뉴마가 되며 이것을 제가 그 영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에서 정관사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배웠죠. 영들을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 성령이 이미 나왔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그 영은 대부분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드물게 사람의 영이나 악한 영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성령님을 문자 그대로 토 분유마, 토 하기온,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음의 에스틴은 뭐뭐이다라는 연결 동사, 다음의 토는 정관사이며 마지막으로 저 보이운은 동사 저 보이에오의 분사입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살게 하다인데 이것을 흔히 살리다 혹은
뭐뭐에게 생명을 주다로 번역할 수 있죠. 헬라어 분사는 형용사 노릇도 하고 동사 노릇도 하고 부사 노릇도 합니다. 헬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는 것은 뭐에 달렸냐면 헬라 소유격 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분사 용법, 여기 나오는 분사 용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헬라 형용사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헬라 형용사는 명사, 그 자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분사 형용사 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사의 substantival use, 즉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경우 명사처럼 정관사를 취할 수 있으며 이거는 the one who plus verb나 the thing which plus verb가 돼요. 우리말로는 뭐뭐하는 사람이나 뭐뭐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나 생명을 주는 것으로 번역되죠. 이 문장에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s이 중간에 놓여서 A에 해당하는 토 푸뉴마와 B에 해당하는 토 조이 보이운을 연결하여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A는 B다의 문장이죠. A는 바로 토 푸뉴마로 그 영,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B가 뭐죠? 토 조이 보이운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사람이나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도 사물도 아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이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대로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번역할 수 있겠잖아요. 이제 왜 다른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오역을 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말씀을 테레오하여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 말씀을 메트레어하고 크리노 한 후 뜻을 고쳐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발람 및 사울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걸 갖다 간단히 간략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다고요. 이 구절의 문장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이 제 47강에서 공부한 요한계시록 19강 10절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니라.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헬라어 원문을 동원해서 제가 살펴봤었죠.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 47강과 제 47강 여기 요한계시록 문장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들이 제법 있거든요. 아까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그런데 왜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요한복음 말씀은 뜻도 고쳐서 엉뚱하게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그렇죠. 저는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메트레오하고 크리노한 다음에 그냥 뜻을 고쳐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먼저 예수님의 증언이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뜻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 이 땅 위에 살았을 때 하셨던 말씀 및 하나님 말씀인 여호와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실로 예수님의 확인이요 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어느 한 글자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들은 기막힌 숫자의 디자인으로 완벽히 짜여 있다고 제72강 및 제73강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신 증언, 곧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언의 영인 성령님이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성령님이랍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오늘의 본문 말씀과 통하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듯 내 자신이 너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입니다. 즉 말씀하는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들로 번역된 단어는 크레마, 이 복수형으로 크레마타인데 크레마는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뜻을 갖는 다른 단어는 로고스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가 아니라 크레마가 육신을 살리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성령님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성령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데 장차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어떤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으니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에게란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하와에게 나타나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4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뭐라고 봤냐면 et hadat tovara입니다. 이걸 제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에서 5절.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으니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 눈들이 열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 간략한 두 구절이 모든 종교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영원불명의 말씀, 절대 진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제가 지은 책 당신은 살아있고 당신은 선악과 나무의 비밀을 아시나요? 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애표하고 있죠.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살려 하는 자는 다 사망에 이르고 불모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항상 하나님의 기준대로 완벽히 지켜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하죠. 너는 율법을 깬다 해도 죽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좀 깼다고 설사 지옥으로 보내시겠냐? 그분은 내가 부족한 인간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 너를 사랑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해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불의도 덮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찬양하며 성경 공부도 빠지지 말고 전도도 하면서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셔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그 내용은 믿음이라는 외투를 입은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의 결론은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중 유독 믿음을 표방하는 개신교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며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의 탈을 쓴 행위지요. 순간 구원론이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아. 이게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자기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너는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조차 모르는 거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은 구원이 자신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며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죠. 내 구원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셨다는 성경 말씀이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도 선택의지도 없다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왜 인간들이 의구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무력해지고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럼 나는 뭐야? 인 것이죠. 사탄이 그랬었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비겠다 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에는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 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유지도 선택의지도 다 빼앗겨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에게 자유지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죄의 노예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사망, 곧 불못의 심판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제43과 제51강을 통해서 살펴봤으니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간은 뭘 먹어야 살죠?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신적 차원이며 우리가 더 잘 먹는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하거나 더 의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육신의 떡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목숨만 유지시켜주지요. 떡을 못 먹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떡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비유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외표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집착합니다. 떡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맛있는 것을 즐기려고, 좀 더 독특한 것을 보려고, 좀 더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즐기려고, 좀 더 유명해지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육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끼 식사에 목숨을 거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죄를 통해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세상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 곧 음녀인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며 마시고 보며 즐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며 성공하고 속고 속이며 저축하고 낭비하며 노래하고 웃고 울며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설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는 그 어떤 일도, 그 무슨 행위도 우리를 육신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며 음부 심판을 절대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료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끼 식사에 목을 매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올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또한 무리들이 떼지어 예수님을 찾으며 따라다녔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너희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들로부터 먹고 배불러졌기 때문이라. 썩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머물러 있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눈으로 봤지만 그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의 결과로 주어진 그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끼 식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라 불리는 송아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승진하였으며 유명해졌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지요. 눈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 신앙 등을 만들어냈고 에서 후손들 곧 아말렉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다고 복 준다고 하니까 복복복 하며 성당이나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이 설 자리가 없지요. 마귀가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받기 위해 그 영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제가 말씀드린 같이 성령님. 그리고 40낮과 40밤을 금식하고 밤 시장하셨더라. 그러자 그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분께 말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씀해서 떡들이 되게 하시오.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으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인간이 항상 육신의 것을 한문도 팔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잔뜩 주어서 사람들을 한번 배부르게 해보시오. 하지만 방금 배웠다시피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육신만 살게 할 뿐이지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론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더 먹는다고 영혼이 더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다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며 더 젊고 튼튼해진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잡는다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이로부터 나게 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절대 진리인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크레마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크레마가 되겠죠.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닌,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건 떡이에요. 떡이지만 영혼에게는 떡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음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요 복음입니다. 한 끼의 식사, 곧 떡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려고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서 후손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에서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고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해서 이 말씀은 크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 즉 크레마로 선언할 때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위로부터 남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 자신들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듯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요 진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신 말씀이신 진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야고보 후손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고 넘치도록 갖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에서 10절 말씀. 내 자신이 그 문이라. 나를 통해 어떤 이가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며 들어올 것이고 나갈 것이며 목초지를 찾으리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망하게만 하려고 오며 나 자신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며 넘치도록 갖게 하려 왔느니라. 아나크리노라고 그랬죠. 아나크리노, 즉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보석캐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발견하면 기쁨이 오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든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금과 은을 발견한 것과 달리 그 기쁨은 지속되죠. 하고 또한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금과 은은 우리를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생명을 갖게 되며 넘치도록 갖게 되는 거죠. 말씀 자체가 불이요 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했죠. 말씀 자체가 바로 안징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는 거죠. 즉 우리를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병자를 앉혀놓고 무슨 막 나가라 하지 않나 참 안타깝죠. 성경 말씀을 철저히 변개시키고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절대 또한 공과 공부나 큐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과 공부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나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꾸준히 변화되고 위로부터 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도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열심히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죠. 결국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란 말씀이라든지 말씀 적용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모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거짓 복음을 배우며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생짜로 공부하거나 외우거나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고 선포하며 제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체가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걸 적용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나크리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나크리노 하면서 말씀에서 갈급하게 배려였었던 것처럼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설사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포한다 해도 이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 곧 말해지는 말씀인 흐레마로 선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로고스로 그 안에 그냥 묻혀있을 따름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흐레마는 우리를 살리며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넘치도록 갖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삼라 만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곧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라 만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복음을 샤말하고 테레오 하며 복음 안에 요동하지 말고 인내로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썩은 씨를 아무리 뿌려본들 싹이 나겠습니까?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지며 넘치도록 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완벽한 의요, 절대 거짓 없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살릴 생명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 자신들 또한 가기를 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했으니 주님, 우리가 누구로 떠나가겠나이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당신이 갖고 계시며 또한 우리 자신들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한 알고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시는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며 넘치도록 갖게 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말씀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테레하여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떡은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으로서 결코 우리가 떡을 많이 먹는다고 영혼이 살찌는 것도 아니고 좋은 떡을 먹는다고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킬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야고보의 후손들이 에서 후손들처럼 한 끼 식사에 유혹되지 말도록 하옵시며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